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이제 왕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란이 정리되었고 원수들은 항복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던 나라의 반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이제 먼저 이 왕으로 모셔오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 앞에는 영광과 승리와 기쁨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왕권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마치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앞날이 펼쳐질 듯 해 보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다윗에게 또 다른 환난과 고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한 사람의 영웅담 혹은 어떤 신화와 같은 전설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보통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우리의 주인공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이 나죠.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현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 현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사는 현실은 다 비슷한 것이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자마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세력 사이에 이 본문 앞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40절로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미워하던 이스라엘과 또 다윗을 외면했던 유다가 이제는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며 다윗의 복귀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자마자 또다시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세바를 향하여서 불량배라고 한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실제로 그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은 불량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불량배나 깡패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선동과 즉 악한 정치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은 즉시 아마사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라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원래 압살롬의 신복이었지만 압살롬의 사후에 다윗이 그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한 다윗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세바를 처리하기 위한 다윗의 명령에 신속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왕의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사는 로는 일이 되지 않자 다윗은 이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새의 형 요압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의로 불타는 사람이었죠. 앞뒤 물불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아마사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바로 원래 요압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본문 이후 10절에 보면 죽이게 되죠. 세바의 세력은 날로 날로 강력해졌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협상하면서 세바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압에게 넘김으로 반란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이처럼 다윗이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왕권이 회복되어졌지만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꽃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호시탐탐 반란을 노리는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했다라는 것이죠. 부하들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항복하길래 받아줬더니 제대로 해야 할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존의 부하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어서 동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엔 죽이기까지 하죠. 다윗의 뜻에 순종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듯해 보였던 나라는 다시 갈라지고 전쟁은 끊이지 않으며 갈등도 멈추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들이 무너졌고 그가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모든 어그러졌고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루살렘 성 왕의 성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다윗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현실을 겪으며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라와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서야 했고 약속의 아들은 너무나 늦게 태어났으며 가정 안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곳에 무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살아야 했고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만난 현실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빛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기적의 대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현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범죄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들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더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으며 그의 삶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생해서 다다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신 현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그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시므온이 평생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서 되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또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순간은 잠시이고 이내 힘들고 피곤한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마치면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변함없는 현실로 돌아가 그 현실을 살고 그 현실에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하는 시간들을 가지지만 여전히 다시 현실로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을 잠시 떠나는 시간들을 가지지만 이내 모든 시간들이 끝나면 다시 우리는 현실로,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답답하고 피곤한 현실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실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순간도, 지치고 아프고 짜증나는 현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현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현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바로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현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지만, 지치지만, 그래도 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고난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 힘들죠.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세상 종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극복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난은 나쁜 것이다라고 믿죠.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잘 참고 극복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진감래가 세상 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 끝에 복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성도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모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성도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고난과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만화로도 나와 있고 뭐 책으로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죠.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결국 구원받게 되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으며 그 이마에 구원의 표와 인을 받게 됩니다. 이에 주인공은 기쁨에 못 이겨서 껑충껑충 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철로 역정의 3분의 1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천성에 들어가기 위한 진짜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철로 역정이라는 이 이야기의 3분의 2가 진짜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과 성령 안에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라 그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유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겠니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